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 세번역으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커플이 두 커플 오셨다고요? 네, 너무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커플이 탄생을 한다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면 그분의 형상이 이 안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커플의 관계하고 아주 비슷해요. 남편이 아직 남편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결혼 전이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남편 될 사람이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계속 속삭여줘요. 언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에 남편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성이 남편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속삭여줘요. 그러면 여성 속에 있는 그 언어가 남편에게 들어가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기를 시작해요. 꼭 서로에게 좋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것들이 전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에게 좋은 형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시작. 특별히 커플들은 이제부터 더 좋은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나쁜 형상을 주지 마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나쁜 말,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의견,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에게 주는 겁니다. 앞으로 평생 영원토록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커플, 세상은 자기 의견, 자기 거 알아달라고, 그래서 결혼하면 기선 제압해야 된다고 속지 마십시오. 기선을 왜 제압합니까? 그 제압해서 뭐 씨름하게 해요? 뭘 하게 도대체? 사랑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봅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근데 그 형상이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형상을 어떻게 이뤘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시켰을까요? 아주 쉬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우리 배에서 자라난다고 합시다. 천천히 자라나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도 누군가가 품어서 아이에게 품듯이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랑해, 어머 사랑해, 어머 사랑해. 해볼까요? 옆 사람 어머 사랑해 해봅시다. 시작. 어머 사랑해요. 교회 왔는데 잠깐 이상한 분위기인데 이거 잠깐만
교회 왔는데 우리가 사랑해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웃는 것과 왔는데 왔는 둥 마는 둥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무엇을, 만약에 비즈니스라면 무엇을 파는 곳입니까? 사랑을 파는 곳이어야 합니다. 식당에 밥이 맛이 없으면 안 갑니다. 교회에 사랑이란 맛이 없으면 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막 싸워요. 옳다는 이유 때문에. 옳은 것 때문에 싸우면 결국 망하자는 얘기지. 교회는 사랑이란 곳이 작동해야 하는 곳인데, 자, 그런데 사랑은 언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언어? 미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미소? 남녀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들 왜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 자, 잠깐.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커플 얘기한 건 다른 분들은 이미 3일 정도 됐기 때문에 저랑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이 커플은 익숙하지를 않잖아. 배려를 한 거예요. 저 딴에는 두 커플을 배려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형상은요, 영향력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하시는 거고 그분이 이 속에서 작동할 때만 가능한데, 저는 목회자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지금 목회를 한 지 30년 정도 됐어요. 벌써. 네. 나이는 가늠하지 마시고, 보기보단 젊게 보여서 이게 문제인데, 교만한 대답인가 이거? 우리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오랜 생활 목회했지만 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시켰어요. 되게 저는 젊었을 때부터 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 선배님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신학대학 가면 성서종합고사라는 걸 보잖아요. 보통 4학년 때 보거든요. 전 1학년 때 봤어요. 뭐 이게 어려운 거라고 1학년 때 통과. 그 정도는 돼야지 뭐. 자꾸 교만해진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된다는 건 그거하고 다른 거였어요. 언제 형성됐냐 하면 담임 목사가 되고 한 7, 8년 지났을 때 온갖 풍파를 겪고 목회 그만 때려치자.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근데 그때 한글 성경도 아니고 영어 성경도 아니고 원어 성경인 히브리 헬라어를 보는데 거기에서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하면서도 뜨거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혼의 언어는요, 인간의 언어랑 달라요.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차원이 달라요. 끊임없는 약속과 끊임없는 희망과. 상황은 그게 아닌데,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 부드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 소리를 듣기 원해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함이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쉬는 시간에 성경이라는 걸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제 영혼이요, 숨을 쉬는 걸 느꼈어요. 보세요. 숨 보세요. 이 숨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잘 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겨우 숨 한번 쉰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어요. 영혼의 숨을 언제 쉬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마음이 답답해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숨을 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쉬는 게 아니라 한 번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이렇다고요. 어느 날 제가 우연찮게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영혼이 한 번 쉬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숨 쉽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또 숨을 쉽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숨이란 건 계속 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성경 읽을 때만 숨을 쉬니까 저처럼 숨을 가끔 쉬니까 건강할 리가 없죠. 건강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할 때 그때 숨을 쉬어요. 저녁에 기도회 할 때 숨을 쉬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건 숨을 끊임없이 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일을 할 때든 성경 공부를 할 때든 설거지를 할 때든 끊임없이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몸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조용히 품고 오랜 시간 품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1년 정도 계속 말씀을 본 거예요. 이게 계속 들어오니까 이 안에 어느 순간 형상이란 게 새겨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를 막 반대하던 사람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 원수 같죠. 막 뒤만 돌아서면 욕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원형 탈모도 걸리고 막 전화 소리만 들리면 막 심장이 덜컹덜컹 가라앉고 막. 그래서 이놈이 또 무슨 얘기하려고 이 놈도 있고 이 근도 있잖아요. 아유, 무슨 얘기하려고 이분이 정말 막 가슴이 덜커덩덜커덩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커피숍을 갔는데 그 사람이 줄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건요, 제 몸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죄송스럽다는 듯이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한 사람은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지옥 가운데 있는 거죠, 마음이. 근데 이 영혼은 내가 알았어. 너 왜 아무렇지도 않지? 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형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영향력이 오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 하라고요? 커피를 마시라고요. 뭐 카페인 없는 걸 마시든지 뭐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커피를 마셔서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형상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남편의 형상이 아내에게 전이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것만 전이 되기를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아직 아내인가? 아내가 될 여러분, 좋은 형상만 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형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거 갖고 있는 거 그거 그렇게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그렇게 귀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인간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분의 것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의 차이는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젖먹이듯이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졌는데 지금 그 형상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해야 된대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20절 그 다음 읽어보세요. 20절 있나요 혹시? 시작.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복이 있음이라. 보세요.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잖아요. 왜요? 형상이 무너져서. 지금 왜 형상이 무너졌냐고, 그 귀한 것을 왜 무너뜨렸냐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잘못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할례를 받으라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할례 지금 안 받죠? 받으셔요 여러분? 안 받을걸요? 여러분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세요? 안 하죠. 눈에 보이는 건 다 폐해졌다고요. 이미 2000년 전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건 다 폐해졌다고요. 음식, 어떤 음식이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하다, 이거 폐해졌죠.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미 폐했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음식 먹는 건 그나마 그래도 그 규정대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자 인사합시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작. 헛소리입니다. 이미 폐했다고요. 뭐 그걸 또 그렇게 계속하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재밌지. 재밌어요. 나도 재밌어요. 보세요. 성전을 폐했다고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아예 솔로몬의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나중에 건축된 성전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기독교인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왜 거기 가서 세우려고 해요? 그거 세우면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이는 걸 다 폐했다고요. 근데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그 유대주의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푸는 거를 유대주의, 시오니즘 그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걸 또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도 해요. 사실 백투 뭐 예루살렘 왜 가? 전체 지금 땅 끝이 어딘데 도대체 지구는 둥근데 도대체 땅 끝이 어딘데요? 땅 끝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땅이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땅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땅 끝인 여러분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덮여야 합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땅 끝이 된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어울려져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다 미치는 거죠. 어디가 땅 끝인데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면 그걸 어린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본 대로 읽히는 대로 그냥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면 그 다음 읽어보면 압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도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도 읽읍시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보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에 의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유로 봤어요. 이게 비유입니까? 실제 사건입니까?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인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 비유는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보세요. 사과가 아름답습니다. 사과가 아름답나? 아름다울 수 있지. 자, 당신은 사과처럼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셨어요. 그건 실제가 있는데 실제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이거를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어.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2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이건 폐해진 율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폐해진 거예요. 더 이상 건물 필요 없고요. 제사제도 필요 없어요. 음식 규정도 필요 없고요. 할례도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시민까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눈에 보이는 율법은 폐해버린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할례, 눈에 보이는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아 그 율법을 듣지 못하였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났어. 그렇죠? 여종 맞죠? 하갈이라는 여종. 그리고 하나는 사라라는 자유인이죠. 자유부인. 느낌 이상하다.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어요. 사라 여종에게서 육체를 태어났죠. 그러면 아니 사라라 하갈에서 사라에게서도 육체를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종에서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원래는 여종에게서 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사라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아 내가 아닌가 봐.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낳나 봐 하고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 넣어서 인간의 생각,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건 인간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낳은 거야. 잠깐만요. 그러면 이스마엘 낳은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뜻입니까?
뻔한 거잖아. 이걸 왜 풀지 못하지?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낳은 적이 없다고요.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낳은 걸 자꾸 하나님 했다고 하면 곤란하다고요. 그래서요, 인간의 생각을 따라 낳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이었죠.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삭이 태어난 거죠. 자, 요 사건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보세요. 이건 두 언약이야. 하나는 율법,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야. 근데 하나, 이 하갈이라고 하는 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잠깐만요. 신의 산에서 언제 종을 낳았어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는 무엇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게 율법이고 그건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산은 거룩한 개념이고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신의 산이라는 것은 율법을 낳은 종을 낳은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의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눈에 보이는 신의 산이기 때문이에요. 2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보세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신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 있다고 보통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성경책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나이 반도에 있다 이러죠. 아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우리가 아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는데?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 찾으려면 사우디 아라비아로 가시라. 시나이 반도에는 없다. 거기 없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 그 시나이 반도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절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아라비아에 있어요. 거기 가면 신의 산이 있습니다. 근데 아라비아는 지금 이슬람 지역이고 거기는 제대로 여행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접근 금지겠지만 거기에 가면 이 신의 산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건 이미 책으로도 많이 출간됐으니까 찾아보시면 알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진짜 신의 산, 그게 있고 그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보십시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 지금 이게 다 부정의 의미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이 나왔어. 근데 그 신의 산에서 나온 그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예루살렘은 지금 그러면 부정의 의미입니까? 긍정의 의미입니까? 부정의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지금 부정의 의미예요. 그가 하갈, 그 자녀들, 그 하갈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루살렘도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 유대교회에서 빠져나왔죠. 근데 지금 자기의 동족은 여전히 유대주의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게 아니라 종노릇하고 있다고. 뒤져볼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쌓고 있다면, 이제껏 보이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라는 건 어리다는 뜻이에요. 어린 것과 종과 짐승은 다 같은 얘기라고요. 종은 주인의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행세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얘기한 저 수많은 약속들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유자, 종이 아니라 자유자, 주인, 유업을 이을 아들,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들, 이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수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최대의 적이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라는 보이는 것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했고, 저도 목사였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니까 앞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께서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 보면 내 속에 그 아들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 써요. 보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 아니, 그는 그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 거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거 말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그가 들어가잖아요.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사도 멀리 보냄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졸면 안 됩니다. 아니, 다시 또 상근 형제 왜 그래? 다시 또 저번처럼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상근 형제. 자, 정신 반짝반짝.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주일 아침에 졸지 맙시다. 시작. 깨어 있으라. 자. 예. 상근 형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린 계시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계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시란 말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죠. 그렇죠? 그 계시 받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그 계시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덮여있던 유대주의, 전통, 율법이라는 이것이 계속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끊임없이 그 안에 계시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형상을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형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형상이 만들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형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 무슨 재주로 만들죠? 내가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 내가 계란을 구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심플하면 너무나 정직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부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더더욱 율법주의는 자기가 있었던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피를 토할 일일까요? 안 주무시네 이제.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땅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지금 종이 되어 있고 그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도 다 같이 종노릇하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 신의 산도 지금 거룩한 산이 아니라 율법을 준 산이라고.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다 설명을 하다가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있다고요. 보이는 예루살렘과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이 두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이는 것으로 풀다가 망할 겁니다. 망한다는 건 어린 상태로 살다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있다. 그것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 지금 사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머니. 그렇죠? 자유자, 자유부인. 이상하다 자꾸. 예루살렘,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태어나야 되잖아요. 하갈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에게 사랑의 언어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영향을 받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거야.
보이지는 않지만 목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게 우리에겐 자유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유자는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구조를 가지고 이단이 있어요. 어느 이단이게요? 신천지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 여인, 이 부인이 장길자. 하나님이 그래서 어머니래. 지금 그의 이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설명해줘도 알만한 얘기를 왜 모르고 다 넘어갈까요? 이 뜻을 여러분도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아셨어요? 몰랐을걸요? 그러니까 먼저 안 사람 설명해 주는 거죠.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다 하나님의 교회, 와, 요즘 제가 여러 도시를 갔는데 세종에도 가보고 제주도 가봤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커요. 하나님 어머니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렇죠? 안 있어 보이나요? 그렇군요. 힘찬 형제에게는 이름대로 힘찬 형제라.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한 거지 뭐 어머니야 뭐. 아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다 좋아요. 근데 현대 언어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언어를 바꿀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분이 아버지, 우리는 아들. 모든 여자, 남자 할 것 다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그 개념으로 가야지 자꾸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바꾸면 어려워요. 성경에요,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번역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영어 번역에는 형제 자매들아, 이런 자매란 말이 없어. 근데 형제 자매, 왜? 현대는 남녀 공평한데 왜 형제만 부르냐는 거지. 그래서 형제 자매, 제발 좀. 하나님의 그러면 의도를 까먹는 거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들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우리 언어로 형제 자매라 바꿔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야지 자꾸 우리에게 맞추면 퇴보하는 거죠. 그건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아니에요. 제발 좀 장길자를 쫓아가지 마세요. 이름도 옛날 이름인데 장길자. 아이고, 이름 이단이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 영상을 혹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본다면 똑바로 아십시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어머니 그 어머니 아니에요. 이거 비유고요. 이거 분명히 사라를 가르치는 말이고요. 그 위에 하가를 냈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장길자를 따라간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테러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영상 나가지 주여. 모르겠다. 자, 27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피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잠깐만요. 잉태를 하지 못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죠?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상고, 임신의 고통, 애를 막 낳는 상고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요. 홀로 사는 자가 남편이 없어요. 근데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보이는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혼의 아이를 낳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속에서 영혼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상고하지 못하는 사가 소리질러 외칠 정도로 아이를 낳아. 남편이 없는데 자녀를 낳아. 영혼의 자녀잖아요. 이렇게 낳아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보이는 할례를 행함으로 자녀를 만들려고 해요. 유대의 전통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음식 규정을 지킴으로 종교인을 만들 뿐 그건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그걸 폐했다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영혼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뭘로 만들어지냐고요? 사랑의 언어가 만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면 내뱉지 마십시오. 결혼생활 행복하게 하고 싶죠?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옳은 생각, 내가 옳다? 그럴 수 있죠. 옳죠. 옳지 않죠. 이게 뭐야? 옳죠.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사랑의 언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옳음을 넘어서 버려요. 그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8절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갈라디아 사람이죠. 갈라디아 사람들 이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유대인 아니잖아. 이들 전통을 지키지도 않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들이에요. 이걸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약속이란 말 자체가 원래 뭐냐면 딱 맞는 메시지란 뜻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딱 맞는 메시지로 형성된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맞지 않는 메시지, 이 할례라는 메시지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딱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올 때만 정확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사랑의 옷, 행복의 옷, 기쁨의 옷이란 게 입혀져서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29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맞죠? 육체의 생각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적혀 있는 것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는 것대로 한다면 도대체 어느 구절을 하실 건데요? 적혀 있는 것은요, 증언이에요. 증언.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성경을 증언의 책이라고 하죠. 뭔가를 경험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경험했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경험하라고 주어진 책이지, 그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걸 따라하라고 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거 외우라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똑같은 경험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잖아요. 증언이 어려우면 간증. 이 간증의 책이라고요.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간증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하셨어요. 증언하는 이는 셋인데 그 셋이 뭐라고 하셨죠?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은 증언하는데 이 셋은 하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이 증언한다는 건 이해하죠. 성령께서는 증언해요. 근데 물도 증언하나요? 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그 물이 증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피도 증언하나요? 피가 뭘 증언해요? 근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죠. 예수를 상징하는 피, 생명. 성령의 또 다른 말이에요. 성령의 또 다른 말이 물이고 또 다른 말이 피예요. 잠깐, 우리 예수 보혈 엄청 바르시던데 저도 많이 발랐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많이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러죠. 그 의미를 알고 하시는 겁니까? 구약에 덮었으니까 문설주에, 문설주에 왜 발랐을까요? 여러분, 문설주라는 게 그 문이라는 게요, 입이란 뜻이에요. 입에 바른 거예요. 입에 피를 왜 바를까요? 이 립스틱 왜 좋게 보이려고? 아니요. 입의 말이요 바뀌라고요. 근데 입에만 바르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집안에서는 6월절에 뭐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먹죠. 남기지 말고 다 잡아먹죠. 이거예요. 어린 양을 먹어라.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먹고 마셔라. 그분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먹으면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말에도 이거 입구라고 하죠. 입구. 그렇죠? 입구. 근데 이게 문이란 말하고도 똑같죠. 맞아요. 입은 집의 입이 문이에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먹어야, 어린 양을 먹어야 돼. 그리고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생명의 증언이 나가야 되는 거야. 먹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먹었으면 그리스도의 말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니까 죽음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야. 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복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 속에 들어가서 차면 너의 입에서는 생명의 증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다. 증언하는 이는 셋이지만 그건 하나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네, 제가 흥분을 했죠. 어쨌든 저는 이제 박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왜요?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육체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자들이 자기들과 지금 설명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저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박해를 받겠죠.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성도님들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여러분, 1번 회개했을 것이다, 2번 박해했을 것이다, 3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이다. 그럼 뭐 어느 것 같으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회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군요. 예,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상하죠. 난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말씀 진짜구나. 왜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랜 시간 했는데 박해가 없었어요. 설교 좋다고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요, 갑자기 뭐라는 줄 아세요? 옛날 설교가 좋았대요. 나는 지금 설교가 전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이 요리를 한 사람은 나잖아요. 어느 요리가 맛있는지는 요리사가 알잖아요. 그런데 옛날 설교가 좋았대요. 와.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서야 진짜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성도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껏 가짜 목사한테 배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요, 사업체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와,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분들은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원치 않았구나. 그냥 종교 생활을 원했던 거구나. 그럼 난 더 이상 이런 교회를 담임할 필요가 없지. 당신이 나가든가 내가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지. 근데 하나님이 서서히 바꾸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아예 뭐 말씀만 듣고자 하는 사람만 모여 있죠. 지금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요. 그렇지만 딱 인원이 제한돼 있고 많이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는 막 원어 안 배우면 안 받아들여. 막 히브리 헬라 안 배워. 아, 오지 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여러분, 박해가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아직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박해받는 거 말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그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근데 우리가 그걸 참아내고 품고 가는 것뿐이지 분명히 부딪힙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 그 빛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는 잠잠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자라야 한다고요. 어떻게 자라냐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내를 대화해야 돼요. 아내 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생토록 사랑해주고 남자가 다 줘야 할, 남자는 다 줄 거죠? 대답이 없네. 자, 다시. 자, 뭘 늦긴 늦어요. 권사님, 담임 목사 아니죠? 나 아직 하고 있는데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단 말이에요. 자, 남자 여러분 다 줄 거죠? 자, 여성 여러분, 그대도 다 줄 거죠? 다 줄 겁니다. 근데 다 주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컨트롤 받아서 다 주십시오. 내 거라고 해서 그냥 다 주면 죽어요. 하나님의 컨트롤 받아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사랑스러운 걸 주십시오. 이게 언제 제일 필요하냐면 말할 때. 그대가
어떤 단어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그대 아내에게 쓰기 원하는 단어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라는 단어라면 부드럽게 쓰십시오.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옷으로 입혀서. 아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쓰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걱정을 내뱉으면 남편이 걱정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 그건 이제 오후에 성령의 열매와 함께 얘기하다 보면 나올 텐데 하나님의 언어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새 힘을 얻을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어를 던지면 여성이 믿음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긴답니다.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대예배, 주일 오전 예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